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성경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다해 본 적이 있으시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습니다. 또 선생님은 한 학생이 달라지기를 바라며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한 영혼이 믿음 안에 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다했는데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품었는데 마음이 더 멀어지고 믿고 맡겼는데 관계가 무너지며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상처만 남기도 합니다. 끝에 이런 탄식이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을까? 내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장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오면 다시 유다의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와 유다 백성이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사랑 노래처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가슴 아픈 탄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어떤 열매를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노래를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아멘. 처음에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이고 기름진 산에 있는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사랑 노래처럼 들립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 포도원은요, 아주 익숙한 삶의 현장이었죠. 특별히 포도나무는 그냥 심어 놓는다고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골라야 하고 땅 속의 돌을 골라내야 하며 가지를 받쳐주고 또 때가 되면 잘라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지켜봐야 하지요. 그런데 2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그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아멘. 먼저 땅을 깊이 팠습니다. 뿌리를 방해할 만한 돌도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또 아무 나무나 심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도 세웠다고 하죠. 누군가 포도원을 해치지는 않는지, 짐승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직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벌써 술틀까지 파놓았습니다. 좋은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면 그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기대가 가득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렇게 돌보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이어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며 넘어질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돌아오라고 계속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이지요. 여기서 들포도는요, 크기가 조금 작거나 맛이 덜한 포도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포도처럼 보이지만 먹기 어렵고 쓸 수 없으며 좋지 않은 냄새까지 나는 열매입니다. 분명히 포도원의 돌봄을 받았는데 마치 아무런 손길도 받지 않은 것 같은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또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이웃을 살리는 열매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판단해 보라고 하십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아멘. 누구의 잘못이냐? 포도원에 무엇이 부족했느냐?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어 4절에서 하나님의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기다렸거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좋은 포도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열매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는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입니다. 심 있는 사람이 심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거, 억울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돈과 지위 때문에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가정에서는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는 성과만 보고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눈에 띄는 사람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없이 아파하는 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정의 대신 지금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또 공의 대신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나라가 화려해지고 일부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졌지만 그 아래에서는 약한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노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때문에 누군가 울고 있지는 않은지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화가 나서 포도원을 마구 파괴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호를 거부하고 힘과 욕심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그대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울타리가 있을 때에는요, 그 울타리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말씀이 내 욕심을 막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두지 않으시는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는 벽이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좋은 포도라고 착각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깨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8절부터는 들포도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 들포도는 사람을 잊어버린 풍요였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아멘. 집을 가지는 것이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모으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요, 자기 집과 땅을 늘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살 곳을 잃어도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누군가는 밀려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내 성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이런 유혹을 만나는데요. 승진을 위해 동료의 공로를 가로채고 이익을 늘리기 위해 누군가의 정당한 몫을 줄이며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사역의 규모는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 지친 사람을 돌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만 묻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얻는 동안 누구를 밀어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받은 것으로 누구를 살렸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유다의 부자들은 계속 집을 늘리고 땅을 더 차지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모았으니 이젠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가장 든든하게 여기던 것을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크고 아름다운 집도 결국 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넓은 포도원에 비해 수확은 너무 적고 많은 씨를 뿌려도 거두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거야. 이것만 이루면 편안해질 거야. 그런데 막상 하나를 가지면 곧 다른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집은 넓어졌는데 관계는 좁아지고요. 수입은 늘었는데 마음의 평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삶을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포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즐거움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연회에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음악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과 웃으며 여행하고 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제는요, 즐거움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엇을 하면 더 재미있을까? 무엇을 가지면 더 행복해질까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되고 즐길 것이 많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잊기도 합니다. 세상에는요, 인생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은 즐기며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으면 두 사람 모두 결국 같은 곳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만 몰두하고, 다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데만 몰두하게 되지요. 모양은 다르지만 삶의 중심에는 결국 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아멘. 여기서 무지함은요, 배우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바뀌기 싫어서 흘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내 욕심에 방해가 되니까 외면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 욕망이 나를 붙잡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그 즐거움 없이는 하루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14절에서는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입을 벌린다고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욕심의 입을 크게 벌렸는데 결국 그들보다 더 크게 입을 벌린 죽음에 삼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아멘. 사람들이 정의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이 옳고 그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독점했던 땅이 황폐해진 뒤 어린 양들과 유리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세운 질서는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밀련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원 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삶에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의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십시오. 오늘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돌을 치워주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 일, 또 막막할 때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신 일,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문장이라도 고백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면은요, 없는 것만 보던 눈이
이미 받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주변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가정에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에 가족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또 직장에서는 말이 적은 동료나 후배의 의견을 한번 더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 눈에 띄는 사람만 찾지 말고 조용히 뒤에 앉아 있는 분에게 먼저 따뜻하게 인사해 보세요. 정의와 공의는요,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곁에 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루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려놓으십시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고 쉼도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만 묻지 말고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이 선택을 통해 누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에는 오늘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만 계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돌아보십시오. 사랑이었는지 상처였는지 감사였는지 원망이었는지 정의였는지 욕심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 삶에는 들포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책망은요, 버림의 음성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염려 때문에 오늘 하루가 막막한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관계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분도 계실 겁니다.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병환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지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청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대단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아픈 몸으로도 믿음을 붙드는 것, 낙심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 내 곁에 사람이 나로 인해 살아나는지를 살피고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물으며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